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9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3주째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꾸 익숙해지네요. 이게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시 모일 날을 이제 속히 이제 모일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그 기간입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의 그 신앙의 표어로 말씀이 분기시되어라고 하는 표어로 말씀과 밀접한 그런 그 신앙 생활을 2020년도에 하기를 이제 그 소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앙생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특별히 성경 필사를 하자고 이렇게 정했죠.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경 필사하는 것이 참 잘 된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신의 한 수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도 합니다. 이런 기간에 이제 교우들이 이제 가정에서 또 이제 일터에서 시간이 이렇게 날 때마다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의 비중은 매우 절대적이죠. 그래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성경과 관계된 신앙의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성경에 관한 신앙 훈련이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읽는 것이 있겠고, 암송하는 것이 있겠고, 또 공부하는 것이 있겠고, 쓰는 것이 있겠고. 지금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작년 교육부에서 성경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앙 훈련을 한다고 하면 대개 이 범주 안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신앙 훈련 중에 성경을 쓰는 것, 그러니까 성경 필사라 그러는데 이 성경을 쓰는 것은 아마 가장 힘들고 깊은 훈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의 그 활동이 굉장히 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수도사들은 대부분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쓰는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는 것이 이 수도를 하는 것, 우리 신앙 생활을 깊이 이제 그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필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필사를 하는데 성경을 쓰더라도 뭘 좀 알고 쓰면은 꽤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성경 필사의 역사 를 좀 살펴보고 지난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성경을 써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 필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3주째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저도 조금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조금 밋밋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부터는 자료 화면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또 많은 이해가 좀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자, 먼저 성경 필사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요, 제일
초창기, 그러니까 초기의 성경 필사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을 쓰게 된 것은 아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쓴 것, 특별히 모세가 성경을 쓴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제 그 장면이 신명기 31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주전 1600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그 첫 번째 사람의 손으로 이제 기록이 된 것을 주전 1600년 정도로 이제 잡는데 그것이 모세가 활동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하면은 3600년 전입니다. 3600년 전에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19절에 보면은 이 가장 그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가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고생 많이 했지.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했어. 내가 함께 했어. 그러니까 제발 잊지 말아라. 여러분이 증거를 들이대면은 이게 이제 잊을 수가 없잖아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삼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너희가 이제 좀 환경이 편한 데 가가지고 배부르면 분명히 고생했던 거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예견을 하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너희들이 환경이 좋아지면은 마음이 바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22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 부탁한 것에 대해서 모세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성경을 써라.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해라라고 하고서 이제 명령을 한 것은 두 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는 증거를 삼아라.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부정하지 아니하도록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가르쳐라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주전 1600년부터 이제 그 성경이 기록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는 이렇게 필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혼란의 시대 그리고 또 사사 시대 왕국이 이제 그 왕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세워져서 왕국이 돼서 이제 정착이 되기까지 안정이 되기까지는 혼란스러운 연대가 한 400년 500년 이렇게 이어지면서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필사는 그 뒤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나라가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70년 80년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때 성경 필사가 왕성하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성경의 기록은요, 여러분 옛날에 그 성경의 기록은 어디로 많이 했냐면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하죠. 여러분 이제 보면은요, 저게 이제 파피루스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삼배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저거는 이제 그 식물을 줄기를 잘라가지고 맞게 찧어요. 쪄가지고 그것을 이제 말려서 편편하게 이렇게 그 이제 종이 같이 이렇게 만드는 건데, 특별히 이집트에서 나는 식물들이 강하고 오래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많이 저것이 이제 생산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럽 쪽으로 그리스, 로마, 유럽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퍼져 나갔는데, 이 그 고대의 그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 비블로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보시죠. 비블로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요새 모습이고요. 저게 이제 레바논에 있는 그 비블로스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주로 취급을 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이 파피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피루스를 저기서 이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그리스, 로마 지중해를 통해서 전 유럽 대륙으로 이제 무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그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제 이제 성경을 쓰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 항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언어가 이제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바이블. 그러니까 바이블의 어원이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나옵니다.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뜻은 책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이 파피루스를 많이 이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 항구 자체의 이름이 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명명이 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취급했던 이 파피루스로 이제 성경을 쓰게 됐는데, 파피루스 성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파피루스는 굉장히 이게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인데 이제 쓴 것이 이제 다 조각이 나고 다 훼손이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파피루스 성경들이 지금 이렇게 보존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양피 가죽으로 이제 종이 대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썼어요. 소와 양의 염소의 가죽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것이 이제 양피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파피루스보다는 보존 기간이 굉장히 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이제 남아 있는데, 이 소와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가죽을 잘 이제 말리고 손질을 해가지고 저기에다가 이제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제 세워지고 난 뒤에는 저렇게 이제 양피에다가 이제 성경을 이제 많이 기록을 이제 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에 이제 성경 필사의 이제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쭉 오면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수도원들을 만들어서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도원 하면은 중세교회만 수도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원래 유대교에서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사 생활들을 시작을 해요. 이 유대교에서 이제 수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수도사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주로 성경 필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도원에 필사를 위한 수도사들을 세워요.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 성경 필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수도원들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성경 필사하는 방을 뭐라고 하냐면은 스크립토리움이라 그래요. 스크립토리움. 한번 이제 그림을 보시죠. 이게 옛날은 사진이 없으니까 이제 그림입니다. 이렇게 수도원에 이스라엘에서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수도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필사를 하는데, 파피루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페이지에 한 장당 히브리 단어가 한 140개가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 한 장을 필사를 하는 시간이 약 2시간 걸린답니다. 굉장한 정성이죠. 여러분들 요새 성경 필사하는데 한 페이지 쓰는데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큰 글자로 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이고 이거 눈이 아파서 못 쓰겠다고, 이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젊었을 땐 잘 썼는데 지금 못 쓰겠다고 그래서 안 쓰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성경을 필사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옛날엔 뭐 안경이 없잖아요. 돋보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서 새기듯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사진 보면은 저분은 눈이 좀 더 나쁜 것 같아요. 저 할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가까이다 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이 아프다, 뭐 돋보기가 없다, 도수가 잘 안 맞는다, 이런 것도 다 핑계일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제 성경 필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역사들을 보면은 다 저렇게 어두운 밤까지 촛불 켜놓고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그 정성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제 필사를 했는데, 성경을 필사해서 이제 뭘 만드는가 하면은 두루마리 성경을 만들죠. 두루마리 성경 한번 보시죠. 저렇게 해서 이제 만듭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 그림도 보고 사진도 보는데 저게 작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옆구리에 한 두세 개 끼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저게 실물을 보면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래요. 저게 엄청 큰 거예요. 저 양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한 사람이 들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그 두루마리 이제 성경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읽어주고 선지자들이 읽어주고 이제 그렇습니다. 수도원들이 많았는데 가장 유명한 그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수도원은 에세네파의 쿰란 공동체입니다. 이 에세네파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유대교의 파가 있잖아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그런데 이 에세네파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금욕주의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서 이제 수도원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쿰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 근처에 이제 사막지대, 광야지대에서 이제 동굴을 파고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한번 보시죠. 이 쿰란 공동체. 저도 저기를 가봤는데 저기 왜 이렇게 동굴을 파가지고 저 안에서 생활을 했는가 하면은 기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 한 40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뜨거운데 그래도 이제 건조한 지역이라서 이제 그늘만 들어가면 좀 서늘해요. 그래서 이제 이 쿰란 공동체는 이제 금욕 생활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굴을 파서 이제 그 안에서 여러 방을 만들어 놓고 특별히 성경 필사를 하는 스크립토리움을 아주 소중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필사를 이제 했던 거죠. 1947년도에 어느 목동이 저 지역을 지나다가 저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이에요. 그래서 동굴을 발견을 했는데 저기 그냥 자연스러운 동굴 같다고 생각을 했다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옛날 수도원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그 성경 필사본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쿰란 사본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사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해 사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처음 발견됐을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이제 그 양피로 기록이 된 그 둘둘둘둘 말아놓은 성경들이 처음에 이렇게 발견됐는데 그 첫 이제 그 장면들이고 항아리들이 있어요. 저 항아리가 뭔가 하면은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성경을 써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저기 보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뚜껑을 닫아놓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 율법서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공동체에서 저렇게 이제 기록을 했던 거고요. 저것들을 펴서 이제 보면은요, 이제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옛날 이 필사를 했던 분들의 신앙심이 굉장히 대단했다 생각이 되는데. 주후 70년경에 이제 로마 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체 이제 점령을 할 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시킬 때까지 그 당일까지도 저 수도사들은 성경을 필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성경 유대 수도원의 그 성경 필사의 그 모습입니다. 자, 조금 시대가 지나서 이제 중세 수도원으로 좀 가보면은요, 중세 수도원도 마찬가지죠. 수도원 자체가 성경 보급을 위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수도원도 이 스크립토리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로 수도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뒤에는 일상생활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수도원의 그 스크립토리움을 좀 보여드릴게요. 좀 많이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도원들을 이제 잘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큰 방에 많은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을 필사하도록. 그 당시는 이제 성경을 만드는 방법이 필사밖에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성경을 이제 필사하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일생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중세 성경 필사본의 초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저렇게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기록을 하다가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가지고 기술이 발전됐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 인쇄 그 활자가 아닙니다. 저기 이제 써가지고 이제 다 한자 쓰는데 우리 저렇게 한번 써볼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저걸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그 여러 가지 필사 기술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화려한 것도 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그림 활자체를 이제 그림까지 이제 그려가면서 아름답게, 저게 필사본인지 그림인지 모를 정도로 저렇게 이제 그 성경을 필사를 했고, 또 섬세한 것까지 이렇게 또 읽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그 서비스까지 이렇게 해주면서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성경을 열심히 필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자가 발견이 되죠.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이제 활자가 발명이 되면서 인쇄 기술이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활자가 발명된 이후에도 이 수도원들은 계속해서 손으로 쓰는 필사를 고집을 해요. 1437년에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1452년도에 성경이 인쇄가 됩니다. 처음으로 성경이 인쇄가 될 때 그 성경을 구텐베르크 성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이 활자를 만든 것 자체가 성경을 많이 찍어내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기술은 좋지 않아 가지고 3년 동안 180부 정도를 찍습니다. 뭐 그래도 필사하는 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 이게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 필사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필사를 이제 그 다른 각도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경을 보급하는 것에서 열심히 이제 필사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이 돼서 인쇄를 통해서 성경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도 계속 이제 성경 필사를 하면서 성경 필사의 그 중요성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독일의 슈포나임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요하네스 트리테미우스라고 하는 그 원장님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보세요. 이분은 이제 그 성경 필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도 이제 평생 성경 필사를 한 분인데 글자를 이렇게 열심히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또 성경을 암호 같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현대 암호의 그 정보를 취급하는 암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요하네스 트리테미우스 이 수도사 원장님의 이 암호학을 꼭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암호의 이제 아버지라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성경 쓰기를 소홀히 한다면 그는 진정 성경을 사랑하는 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경을 계속 써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있어요. 필사생의 찬미.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찬미하는 그러한 그 글인데, 거기에서 이 요하네스 트리테미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중한 시간이 가치 있게 쓰이고 성경에 관한 이해가 높아지며 믿음의 불꽃이 밝게 타오르고 내세에 큰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게 성경을 쓰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것은 우리의 심신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 평생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서양에서의 그 기독교 역사는 이제 이렇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성경 필사는 약 역사가 한 230년 정도 됩니다. 1970년부터 이제 그 성경이 필사가 됐는데, 첫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첫 성경, 사람이 저거 다 쓴 겁니다. 그것도 붓글씨로 이제 쓰는 거예요. 성경 직해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천주교의 첫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천주교에서 첫 성경을 이제 써서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 저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그 사진이에요. 저거는 성경을 다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초창기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 막 박해가 심했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빨리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소중한 말씀들을 발췌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얇게 만들어 가지고 쓴 이 성경이 바로 성경 직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성경인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저렇게 해서 아주 글자가 크니까 붓글씨를 쓰니까 이렇게 간단한 복음의 핵심만 이렇게 정리해서 성경 필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경 인쇄가 불가능했죠. 물론 이제 활자가 있고 한자로도 활자를 만들어 가지고 뭐 다 인쇄를 했겠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이제 쓰지는 못하는 시대였으니까 소수의 복음의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이제 복음서를 쓰게 되는데, 복음서를 필사를 한다, 성경을 필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사 자체가 전도인 거죠.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것 자체가 전도라는 그 마음을 갖고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중한 마음이 이게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사의 역사를 쭉 보면은 옛날 유대 땅이나 또 중세 가톨릭 교회나 또 우리나라에 이어지기까지 이것은 그 특별한 맥이 있어요. 그 맥이 뭔가 하면은 기독교가 변질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성경의 필사인데, 이 성경 필사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이 쓰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책을 전함으로 전도가 되는 거.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나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순수하게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 깊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을 쓰는 것의 의미이고, 쓴 그 성경을 전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을 써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 필사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성경 필사가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처음으로 이제 한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손으로 쓰는 기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분이 있어요.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인데,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토마스 아켐피스는 아그니텐베르크 수도원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9살에 수도사가 되어 가지고 70년 동안 필사를 합니다. 91살에 돌아가셨는데 70년 동안 그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스크립토리움에서, 수도원의 스크립토리움에서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평생을 보낸 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이 토마스 아켐피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했죠. 흑사병이 낳은 수도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흑사병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보고 난 뒤에 이제 이 토마스 아켐피스가 수도원에서 개인의 영성의 그 활동을 이제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개인의 영성에 깊은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후대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발판을 마련해 준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쓰면 성경의 내용으로 기도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해요. 아직도 우리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들의, 그런 비슷한 얘기들의 원조가 이 토마스 아켐피스의 이 한마디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쓰면 성경의 내용으로 기도하게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필사를 하는 동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고, 내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준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경 필사를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그거 뭐 기복신앙이냐, 그거 쓴다고 뭐 네 소원이 이루어지냐, 뭐 옆에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쓰는데 쓰는 거 힘들게 막 옆에서 시험 주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성경 쓸 테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성경을 쓰는 동안에 내 뜻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경 필사의 가장 큰 첫 번째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쓰는 기도이죠. 자, 두 번째,
순례를 하는 겁니다. 수도사의 마음을 순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은 일생에 한 번쯤은 꼭 성지를 순례하고 싶어 하죠. 왜 성지 순례를 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 거닐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길을 느껴보고 싶은 거죠. 유대 광야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저 가니까 그 자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서 5분만 나가면 저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굉장히 이상해요. 바로 시를 벗어나면 저런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될 정도로, 저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광야를 보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5분간 차 타고 온 분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좀 이제 저 뷰 포인트에서 사진도 찍고 이제 그러는데, 저기서 지금 뭘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여기로 오셨구나, 제자들이 이 광야를 거닐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게 순례의 목적이거든요. 또 요새 많은 젊은 분들은 이제 배낭을 메고 산티아고를 좀 가고 싶어해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여러분, 스페인 산티아고 가면은 저게 이제 800km 정도 되는 이제 순례의 길이라 그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거닐었던 전도의 길이다. 그래서 저기를 거닐면서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그 마음을 이제 느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례자들의 이제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이 이렇게 일치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쓴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 수도사들과 중세 수도사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도사들인데, 그 수도사들이 주로 했던 것이 성경 필사이거든요. 스크립토리움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수도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도록 내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책상 위에서 펴놓고 앉았을 때 그 맥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필사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순례를 하는 거예요. 수도사들의 마음의 순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면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9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고난이 다 기록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것을 기록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도와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기록하고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자, 성경은 바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고난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을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기록해서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죠. 우리의 성경의 기록의 의미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면서 나의 고난이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것을 내가 잊지 않기를 바란다. 내 마음이 바른 신앙, 잘못된 신앙으로 가려다가도 바른 신앙을 갖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성경 필사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 성경 필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시작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필사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열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쓸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죠. 신앙을 바로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성경을 쓰는데 그 마음을 갖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올해 말씀을 함께 씁니다. 말씀을 쓸 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경을 쓸 때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그들의 반열에 서서 우리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쓸 때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깊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